불상 위에 날아든 제비, 그가 머물다 간 자리에 연꽃이 피었다. 영상 시청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살록은 짙은 물비늘을 켜켜이 겹쳐 얹은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고즈넉한 청운사 뜰악을 감싸고 돌던 안개가 해묵은 기와장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 연수 스님은 아직 뜨지 않은 하늘을 향해 마음을 세우고 있었다. 목탁 3번이 은방울처럼 퍼져나가자 산새 한 마리가 어둠을 밀어내며 날아올랐고 그 날개짓 뒤로 바람이 앙상한 대숲을 뒤흔들었다. 그 바람의 파문을 타고 문득 법당 문이 삐걱거리며 벌어졌다. 기름칠한 적 없는 낡은 경첩이 기분 나쁜 악기처럼 끼익하고 울고 흐릿한 잿빛 속을 한 줄기 검은 화살이 스쳤다. 급작스런 날갯소리에 연수가 움찔 몸을 떨 때 그것은 마치 운명을 짊어진 것처럼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불상 머리 위에 내려앉았다. 새벽빛조차 머뭇거리던 그때 제비의 검고 반짝이는 눈동자가 촛불을 닮은 황금동자를 망설임 없이 바라보았다. 잠깐이어야 할 침묵이 영원처럼 이어졌다. 스님은 그 짧은 침묵 속에서 기묘한 정막을 보았다. 예불의 향이 사라지고 목탁의 진동이 멎고 바람조차 비삼키듯 끊겼다. 누가 듣는다면 착각이라 하겠으나 스님은 분명히 들었다. 부처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로지 작은 세존의 자리에 내려앉은 생명의 맥박이 절간 빈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소리를. 제비는 머리깃 하나 흩뜨리지 않고 석고상처럼 가만히 머물러 있었다. 눈꺼풀도 내리지 않은 채 그 비늘 같은 깃털 표면이 찰나마다 빛을 삼키고 토해내길 반복했다. 그리고 불현듯 고요를 깨는 것조차 의식하지 않은 듯 가벼운 떨림으로 날개를 접어 하늘을 쏘아올랐다. 검은 화살이 불상 주변의 묵은 공기를 베어낸 뒤 문틈 너머 시야에서 사라졌고 법당에는 다시 촛불 불꽃만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다음 날 미명, 도연은 햇살보다 먼저 법당으로 들어섰다. 자욱한 향 연기와 촛농 냄새가 뒤섞인 공기를 가르며 그는 불단 앞에 앉아 장삼자락을 여몄다. 기도문을 음조를 새도 없이 그의 시선이 마주친 건 결코 있을 수 없던 푸른 점이었다. 돌단 위 작은 향로 곁 마치 깊은 호수 밑에서 건져 올린 듯 청남이 베인 연꽃 한 송이가 봉오리를 낮게 떨고 있었다. 가지도 잎도 없이 돌 틈으로 솟아오른 그 꽃잎 가장자리엔 미세한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봉오리 중심엔 금실처럼 연한 빛이 잠들어 있었다. 스님 도연은 숨도 삼키지 못한 채 뒤돌아 연수를 불렀다. 곧 다가온 스님은 망설임 없이 두 손을 모았다. 그는 미지의 의문 앞에서 먼저 고개 숙여 묻지 않는 법을 택했다. 푸른 연꽃은 시들지 않았다. 날이 새시 가고 열흘이 지나는 동안 꽃잎은 한층 더 젖은 옥빛으로 살이 올랐고 노을 질 때마다 봉오리 끝이 여리게 빛났다. 그 빛은 창문을 넘어 뜰의 수묵 같은 대나무 그림자 위에도 흔들렸다. 스님이 지필묵을 내려놓고 경전을 뒤적이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10수년간 되뇌어온 본문에서 찾지 못한 구절을 찾듯 그는 먼지 자욱한 책장마저 전부 꺼내어 펼쳤다. 심중영화. 마음속 연꽃이라 나지막한 중얼임이 밤 깊은 법당에 가라앉았다. 그러나 책 속 글자는 오래된 금성문처럼 갈라져 준엄하게도 진실을 숨겼다. 그 시기에 청운사는 전례 없는 기형적 평화를 맞았다. 연꽃을 본 어느 제자가 단숨에 종기를 앓던 팔을 펴고 통증 없이 걷더니 이를 돕는가 하면 수년간 악몽에 시달리던 비군이 수행승이 꽃 앞에 초한 자루를 올린 뒤 숙면을 얻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산길은 어느새 잔돌이 드러날 만큼 발자국이 깊어지고 지게꾼부터 비군이 세속상인, 토호, 심지어 병영의 젊은 병사까지 기적의 연꽃을 한눈 보기 위해 절을 찾아왔다. 연수 스님은 줄을 선 이들에게 다가가 예를 취했지만 어떠한 기도도 축원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목탁을 가슴께로 끌어안고 말없이 관세음보살 명호만 의조렸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깨우침만 가르칠 뿐이었다. 그러나 탐욕은 고요를 허락하지 않았고 의욕은 산길보다 빠르게 절벽을 기어올랐다. 산 아래 장터와 관가에서는 각기 다른 속내로 떠도는 세 갈래 소문이 있었다. 하나는 치병의 꽃이라는 기적, 둘째는 불상 속 금괴를 감춘 스님의 위장술이라는 비방, 셋째는 오래전 사라진 수행승의 원혼이 연꽃으로 피어났다는 음산한 괴담.
셋 중 어느 입에도 닫힌 입은 없었고 그 말들은 눈이 없는데도 위험한 속도로 굴러 사람들 목덜미를 간지렸다. 어느 흐린 오후 산사에 옅은 먹구름이 내려앉았다. 들끓는 호기심을 억누르다 못한 자들이 호미, 곡괭이, 심지어 횃불까지 들고 법당 뜰에 모였다. 삐걱거리는 목재문 틈새로 그들의 눈빛은 제각각 다른 불을 품었다. 기적을 팔지 마시오. 이 꽃은 요사의 징표로서 민심을 흔듭니다. 마을 사또가 보낸 포졸도 있었고 도적 무리와 다름없는 장정들도 섞여 있었다. 스님은 그 앞에 서서 손에 쥔 법고채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 꽃을 베면 당신들 가슴에도 자국이 남을 것이요. 한마디였으나 맹렬히 덤벼들 대우가 잠시 주춤했다. 그러나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대중은 곧 겁보다 큰 허기를 깨달았다. 긴장 먹은 공기가 한치 앞을 베어물 듯 팽팽해졌다. 돌을 던지려던 사내가 첫걸음을 떼자 뜰을 둘러싼 대숲이 거대한 발판처럼 흔들렸다. 숲 끝에서 음산한 회오리와 함께 폭우가 쏟아졌다. 마치 누군가 맹세라도 하듯 정확히 법당 지붕 위를 강타하던 빗줄기는 그 순간 곡괭이 들었던 손들을 내려치고 횃불을 꺼뜨리며 흙먼지를 산산이 흩댔다. 질겁한 자들이 뒤로 물러서는 중에도 연수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이것은 나의 업이요. 그대들의 업이기도 하오. 함부로 손대면 선도 악도 아닌 공의 색을 핏빛으로 물들릴 뿐. 목탁처럼 둥근 빗방울 틈에 실려 나온 그의 음성은 처음으로 광중을 향해 열려 있었다. 폭우는 밤이 가까워질수록 더 날카로워졌다. 번개는 검은 운해 속에서 칼날을 빼듯 수직으로 떨어졌고 천둥은 목탁보다 묵중한 울림으로 사너리를 뒤흔들었다. 도현은 법당 문을 다시 밀어젖히며 달려들었고 스님의 젖은 장삼 자락엔 흙탕물과 피 묻은 먼지가 엉겨 있었다. 둘 사이를 갈라놓듯 번개가 벽면에 검은 가지 모양 금을 그었다. 주술처럼 드리운 금빛 선 따라 벽체가 흔들렸고 그 떨림이 불상 뒤편 다문잎처럼 닫힌 돌문에 전달됐다. 우르르 낮은 지진 같은 음이 내부를 긁었다. 곧 세상 모든 굴레를 향해 열리는 듯 돌문이 천천히 틈을 열었다. 5걸음채 안 되는 어둠 속에 처음 마주한 것은 재단처럼 놓인 평상 한켠의 백골이었다. 해묵은 승복 조각이 아직도 해골의 어깨 위를 덮고 있었고 목 아래부터 허리, 다리 순서로 뼈들이 고요하게 앉아 있었다. 백골 앞엔 녹슨 족쇄가 남아 골격의 발목에 희미하게 매달려 있었다. 그 옆 손때 묻은 청동패 하나가 있음을 도연히 알아차렸다. 빛이 닿자 두 글자가 흐릿한 연무처럼 떠올랐다. 도연은 숨이 턱 막혀서야 그 글자가 스님 일대기에서 단 한 번 언급된 적 있는 그러나 누구도 다시는 꺼내지 못했던 제자의 법명이란 걸 깨달았다. 연수는 돌가루 묻은 손으로 백골 앞에 향입을 세웠다. 붉은 향끝이 굴욕처럼 젖은 바람에 꺼지려던 찰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곡을 시작했다. 50회 전 나는 두려움에 문을 닫았네. 지켜야 한다는 의무로 목숨을 숨긴단 핑계로 그대의 숨소리를 밤마다 참선 삼아 들었건만 들은 척하지 않았네. 들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들리지 않는 척 했을 뿐. 그의 절규 같은 고백은 번개 뒤편 공허로 삼켜졌다 돌아오는 메아리였다. 도현이 한 걸음 다가섰다가 발밑 모난 돌에 걸려 몸을 숙였다. 그 순간 돌 아래서 작고 희미한 빗줄기가 새어나왔다. 그 돌을 드러내자 습기에 부풀어 오른 낡은 죽간 10장이 엉켜 있었다. 거기엔 청류라는 법명이 손수 적은 마지막 좌선 일지가 남아 있었다. 축축한 죽간에 남은 글씨는 번개가 식지 않은 채 남긴 하얀 칼집 사이로 도연의 눈을 베었다. 내 스승은 두 눈에 하늘이 잠겨 있다. 밤마다 벽 너머로 들리는 칼날 같은 침묵은 그분의 고통이리라. 스승의 업을 가르시는 부처여 내 목숨을 대신 바치고자 하오나 스승은 신락 같은 평화를 위해 오늘도 문을 걸어 잠근다. 이 어둠의 끝에서 내가 연꽃 한 송이 될 수 있다면 스승의 마음도 연못이 되리라. 스승과 제자가 마주보기 힘든 비극의 잔해를 한 장 한 장 펼 때마다 벽 틈에서 스며든 빗물이 글씨를 지우고 또렷이 살려냈다. 연수는 한 글자도 빼먹지 않고 떨리는 호흡으로 낭독했다. 연꽃 한 송이 될 수 있다면. 그 구절을 입술로 새길 때 돌문밖 불단 위 연꽃이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봉오리가 열리는 소리가 귀에 들릴 만큼 침묵이 단단해졌고 공기 중엔 서늘한 물향과 피냄새 그리고 향연이 뒤섞인 기묘한 냄새가 맴돌았다. 마침내 봉오리가 완전히 펼쳐지는 순간 꽃잎 중부에서 무색 투명한 이슬 한 방울이 솟아올랐다. 그 이슬 방울은 폭우의 무게에도 떨어지지 않았고 반짝이는 작은 별처럼 떠 있었다. 그 빛점이 새벽 안개를 꿰뚫어 돌문 안을 비추었을 때 청류의 백골은 금실 같은 불꽃 한 가닥에 잠긴 듯 온기 있는 살빛으로 환몽처럼 바뀌었다. 그리고 그 순간 천둥이 한꺼번에 산능선을 찢었다. 손끝에 닿은 청동패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낀 도현은 경악보다 참회를 먼저 배웠다. 폭우가 사흘 밤낮을 두드리고 도적무리도 사또의 포졸도 병영의 병사도 결국 집단처럼 쓰러져 산 아래로 흩어졌다. 절간엔 스님과 제자 그리고 연꽃만 남았다. 그러나 기적은 그제야 본색을 드러냈다. 사흘째 해가 뜨지 않던 밤 끝에서 별들이 검은 물비늘을 뚫고 하나둘 고개를 드러냈다. 그 하늘의 북두칠성이 잉크처럼 짙어질 때 제비 한 마리가 다시 나타났다. 폭우에 젖은 깃털이 아직 무게를 떨치지 못했는지 조금은 무겁게 날다 이내 익숙한 자리불상 머리에 앉았다. 이번엔 그 제비의 발톱 사이에 작고 하얀 씨앗이 달려 있었다. 그 씨앗이 연꽃 위로 또르르 굴러 맑은 빛 속으로 떨어졌다. 꽃잎이 그 작은 씨앗을 감싸 앉아 연꽃 중심은 파도치듯 흐르던 푸른 빛이 빠져나가고 아이보리 빛으로 천천히 바뀌었다. 그리고 의심할 새도 없이 연꽃 전체가 서서히 투명해지더니 마치 꽃그림자가 벽에 사라지듯 공기 속으로 녹아들었다. 남은 것은 꽃이 머물렀던 돌단 위에 홀로 남은 작은 흰 씨앗 한 알뿐이었다. 제비는 그제야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어둠을 밀어내듯 창문 밖 밤하늘로 사라졌다. 연수는 돌단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으로 씨앗을 받았다. 그 씨앗엔 미세하지만 분명한 숨결이 있었다. 그가 조용히 웃었다. 연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씨앗이 되어 돌아왔다. 도현은 허리를 굽혀 연수의 손을 감싸쥐었다. 스님, 그 씨앗은 어디에 심으시겠습니까? 연수는 대답 대신 창문 너머 멀리 불타듯 붉게 뒤척이는 구름을 바라보았다. 그 구름 뒤에서 어둠은 새벽을 품고 있었고 금시 녹아내릴 듯한 별빛이 깜빡였다. 그대의 마음이 아직 식지 않았다면 어디든 연못이 되리라. 열흘 후 산허리에 박힌 구름이 완전히 거친 날 청운사 뜰 한복판에 손바닥만 한 웅덩이가 생겼다. 밤마다 하늘에서 떠돌다 사라지는 물빛이 그 작은 땅을 적시고 있었다. 도현은 떠오르는 해를 등지고 앉아 그 웅덩이를 바라보았다. 아직 씨앗은 심어지지 않았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매일 웅덩이 가장자리를 손으로 다듬고 지게에 빗물을 모아 채워 넣으며 무언가를 기다렸다. 뜰에 발자국 남긴 사람들과 소문들은 어느새 망각 속으로 쓰러지고 남은 것은 묵묵한 준비와 아직 싹도 트지 않은 가능성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스님은 도현에게 작은 비단 주머니를 건넸다. 그 안에는 그날의 흰 씨앗이 아니라 죽간 10장이었다. 마지막 장엔 손떨림을 억눌러 적은 듯한 연수의 글씨가 있었다. 도현아,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사람도 언젠가 업을 껴안고 낮은 곳으로 흘러든다. 그때 물 웅덩이가 깊어지면 연꽃은 다시 필 것이다. 그 연꽃을 피워야 할 이는 이제 그대다. 도현의 눈가에 조금 뜨거운 것이 번졌다. 스님은 뜰 건너 작은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제비 한 마리가 스님의 머리 위를 선회하다 날개 쪽지를 접고 숲속으로 사라졌다. 뒤돌아보지 않는 스님의 뒷모습은 연꽃 봉오리가 숨어있는 웅덩이보다 더 깊고 조용했다. 그날 밤 도현은 혼자 불단 앞에 앉아 마음을 비웠다. 촛불이 기왓장에 부딪힌 비바람 소리에 맞춰 열렸다 샜다를 반복하며 그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과연 씨앗이 다시 연꽃으로 피어날까? 아니면 연꽃 자체가 이미 그 씨앗의 껍질처럼 한때 필요한 형상이었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답이 없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두렵지 않았다. 창문 밖 어둠이 물러가고 어느새 먼 산자락에 희미한 은빛이 걷혔다. 동쪽 하늘이 달짝지근한 자줏빛으로 물들고 이름 모를 작은 새 여러 마리가 무건의 트레몰로를 시작했다.
아직 씨앗은 웅덩이 가장자리의 흙 위에 놓여 있었다. 그것이 스님의 예언처럼 다시 피어날지 혹은 그저 땅으로 스미는 고백이 될지 모른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자리를 가만히 바라보는 도현의 눈동자 속에 푸른 연꽃의 빛이 다시 한번 미약하게 흔들리고 있었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리고 먼 숲 너머 어두운 하늘 위로 또 다른 제비 한 마리가 아주 작게 원을 그리며 흘렀다. 그 제비의 그림자 뒤로 아직 누구도 모르는 다음 이야기가 연꽃이 피어날 혹은 피지 않을 그 여백 이조용이 그러나 분명히 날개를 퍼덕이고 있었다. 밤은 점차 묽어졌다. 바람은 눅진한 흙냄새를 끌고 절반쯤 무너진 담장 사이를 지나며 무릉덩이 위에 잔주름을 새겼다. 도현은 연수의 발자국이 사라진 어둠을 눈으로 더듬다 고개를 돌려 씨앗이 놓인 웅덩이를 바라보았다. 새벽을 알리는 첫 종소리가 나지막하게 골짜기를 훑고 지나갈 때 작은 물결 속에서 반짝거리는 별빛이 순간 씨앗 표면에 옅게 맺혔다. 그는 그 미세한 떨림이 혹시 착시가 아닌지 확인하려고 몸을 숙였다. 웅덩이 가장자리를 따라 손가락 끝으로 흙을 살살 다듬던 순간 씨앗이 마치 숨쉬듯 미약하게 부풀었다가 수축했다. 그 면면에 맺힌 물기 사이로 버선코만 한 흰 뿌리 하나가 소리를 삼키며 땅을 향해 밀고 나왔다. 도현의 심장이 뛰어 속눈썹까지 반짝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끝으로 흙을 덮지도 꽃잎을 상상해 바라보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짓궂은 숨을 내쉬어 파문을 일으키지 않도록 억눌렀다. 시간은 비늘처럼 얇은 막을 여러 겹 벗기며 새벽을 투명한 조각으로 갈아냈다. 두 번째 종이 울릴 즈음 씨앗은 더 이상 씨앗이 아니었다. 흰 뿌리 위로 망울 같은 초록 싹이 솟았다. 고개를 내민 인맥이 웅덩이 표면을 살짝 건드리며 빛을 깨뜨렸다. 그 장면을 새벽 산새 울음도 대숲 흔들리는 소리도 법당 안촛불이 삼키는 기름 타는 냄새도 빼앗지 못했다. 도현은 떠오르는 해를 등지고 앉아 연수에게 배웠던 대로 아주 느린 호흡으로 마음을 팠다. 뿌리가 흙을 찾아 내려가는 만큼 자신의 깊숙한 두려움도 바닥을 찾아 흘러내렸다. 어디선가 제비 날개가 허공을 가르는 낮은 파문이 들렸다. 익숙한 그림자 하나가 웅덩이를 스쳐 지붕 처마로 날았다. 검은 깃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씨앗 위에 톡 튀며 닿자 초록 싹끝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인맥 가장자리가 은은한 청빛으로 번졌다. 도현은 겨우 숨을 들이켰다. 이제 막 피어나려는 것을 성급히 연꽃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것은 어쩌면 다시 피는 과거일 수도, 아직 피지 않은 내일일 수도, 혹은 그냥 땅속으로 돌아갈 한 줌의 작별일지도 몰랐다. 중요한 건 그저 지금 이 순간 바람이 잦아든 틈새에 작은 생명의 맥박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법당 쪽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 어둠은 이미 옅어져 있었고 기와장 위에 고인 물방울마다 분홍빛 햇살이 퍼지고 있었다. 불상 머리에 스치듯 앉았다. 날아간 제비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빈자리가 이전보다 더 분명한 무게로 남아있음을 도현은 느꼈다. 살아있는 것과 사라진 것, 말해지는 것과 침묵으로 남는 것, 피는 것과 시드는 것 그 모든 경계가 이제 그에게는 한층 얇게 겹쳐져 있었다. 그 순간 뒤쪽 숲길에서 나무 사이로 발소리가 났다. 처음엔 맷새가 낙엽을 건드리는 소리 같았으나 이내 장삼이 스치는 소리가 겹쳤다. 도현은 돌아서서 길목을 바라보았다. 안개를 헤치고 천천히 걸어오는 노인의 실루엣이 있었다. 아직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장삼 아래 질끈 동여맨 허리끈의 매듭, 뚜벅뚜벅 무게를 실은 걸음, 그리고 양팔에 걸친 엷은 침묵이 연수의 것이 아님을 단박에 깨닫게 했다. 도현의 가슴이 뛰었다. 청운사의 또 다른 길손이 올 줄은 그는 예감하지 못했다. 노인은 발걸음을 멈추고 웅덩이 곁에 고개를 숙였다. 말없는 인사를 가만히 담은 것처럼 두 손을 모아 씨앗이 돋은 흙 위를 잠시 바라봤다. 이질감보다 낯선 친밀감이 먼저 도현의 목을 타고 올라왔다. 노인은 마침내 얼굴을 들어 도현과 눈이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오래된 돌탑 같은 고요가 깃들어 있었다. 아직 묻지 않은 물음, 아직 답하지 않은 대답 모든 것이 눈빛에 담겨 잔물결처럼 일렁였다.
햇살이 두 사람 사이를 적시며 기왓장 위에 작은 무지개를 흩뿌렸다. 멀리서 나무꾼이 치는 도끼 소리가 산허리에서 메아리쳤고 대숲 사이로 묵은 바람이 새벽 냄새를 갈아엎었다. 도현은 입술을 때려다가 대신 미소를 머금은 채 어깨 너머 법당을 가리켰다. 노인은 그 시선을 따라 잠시 불상 머리를 바라보았다. 그곳엔 더 이상 제비도 꽃도 없었다. 하지만 비어있기에 다시 무엇이든 날아들 수 있는 여백이 있었다. 도현이 먼저 웅덩이에 한 걸음 다가서며 속삭였다. 남몰래 채워두었던 의문이 아니라 이제는 나눠도 괜찮을 만큼 성숙한 침묵으로. 연꽃이 또다시 필지 저도 모릅니다. 다만 이번에는 기다릴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꽃이 피면 꽃을 보고 피지 않으면 바람을 보게 되지. 낮고 부드러운 음색이 아침 공기를 깨끗이 씻어냈다. 그들은 함께 웅덩이를 바라보았다. 씨앗에서 자라난 초록 싹이 잔물결 속에서 햇빛을 머금는 동안 두 사람의 그림자가 물 위에 포개져 하나의 길을 이루었다. 바람이 지나가자 잔상이 흩어졌지만 물결이 잦아들자 다시 한 덩어리로 모여들었다. 그 움직임이 마치 숨결처럼 혹은 기도처럼 느린 리듬으로 이어졌다. 새벽 종이 세 번째 울리자 멀리 산 아래 길목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다. 물소리와 땅 밟는 소리가 겹치는 자리에서 미래의 허다한 길들이 새싹처럼 솟아나는 듯 했다. 도현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으로 한마디를 떠올렸다. 아직 피지 않은 연꽃의 이름,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 아직 쓰이지 않은 이야기의 첫 문장. 모두가 푸른 씨앗 속에 잠들어 있었다. 어쩌면 그 씨앗은 새로운 업을 짓는 내 방향의 바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지금은 그 바람이 가는 길을 환히 비춰줄 작은 등불 하나만 있으면 충분했다. 그때 으르렁하던 구름 뒤에서 해가 완전히 솟아올랐다. 뜰악의 웅덩이, 법당, 숲길, 봉우리마다 금실 같은 빛이 번지고 두 사람의 발치에는 작고 환한 꽃 그림자가 여럿 내려앉았다. 아지랑이처럼 희미했으나 분명히 존재했다. 씨앗도 웅덩이도 사람도 제비도 그 그림자 위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느 것 하나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